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이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교육이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잘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광주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께서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우신 귀하신 정경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한국과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귀한 교인들과 동역하여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선에 하루하루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주님의 그 귀한 제단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진리로 임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밝히 드러내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 제가 10년 다 된 것 같은데 와서 이곳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저에게도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나 또 여호와 또 뭐 기도, 예배, 신앙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온 내용인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냥 이방 나라에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 그리고 하만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한 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하만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하만의 요소가 있고 내 안에 모르드게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만의 요소는 반드시 멸망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 안에 모르드게 요소를 이미 하나님이 두시고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더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에는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와 그 바벨론 귀국, 스룹바벨 시대의 중간 BC 48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에스더인데 에스더란 말이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스타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은 하다사였죠. 유명한 이 성경의 아하수르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헤로토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살라미스 전투에 패전한 왕입니다. 아마 300 부활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온 왕이 바로 이 아하수르의 왕이죠. 근데 그 왕의 왕비가 에스더가 된 사건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BC 597년 여고냐 때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기스의 증손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고냐 때 이때가 BC 597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에 의해서 아마 그곳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때 10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는데 왕이 명령했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만이 야 이거 모르드게만 죽여갖고는 내가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 유다인 다 죽여야겠다. 이게 참 불행한 이유가 다 절하는데 절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딱 한 명 절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죠. 우리도 있는 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는데 손가락 하나 없으면 이것만 보이는 게 참 제일 큰 불행인 것 같아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큰 은혜가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게 보이는 게 은혜죠. 은혜. 하만은 다 절하는데 딱 하나 이 모르드게 절 안 하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없는 것 한 가지가 신기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없는 게 아무리 많아도 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나는 못할 게 없다. 왜 못할 게 없냐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이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할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보면서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오면 대부분 술 먹고 그러거든요, 왕들이. 그런데 잠이 안 온다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책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기를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우연인데, 근데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그 관작을 준 적이 있느냐, 존귀나.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뭔가 노력한 결과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유가, 해봤자 소용없다, 천천만만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건 천년 억만 년이 지나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거둡니다. 만일에 이때 상을 받았다면 모르드게 혼자 상 받고 끝났어요. 근데 이때 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까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이제 외치는 게,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더 좋다, 그걸 이제 한 주도 안 빼고 외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좋은 건 좋은데 안 좋은 건 무조건 더 좋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안 좋으면 무조건 좋아요. 뭐 감옥에 갔다 그럼 총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총리 될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뭐 광야로 쫓겨났다, 부도났다, 그러면 왕이 됩니다. 근데 저는 부도날 일이 없어요. 왕 될 그릇이 안 되니까. 근데 아무나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 안 좋은 건 무조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자유로워요. 잘 돼도 좋지만 안 되면 더 좋으니 인생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겠어요. 죽으면 너무 좋고 영원히 사니까. 이건 뭐 문제가 제일 큰 게 죽는 건데, 죽으면 더 좋네,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관작을 받지 못한 게 큰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가 되냐면,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날 밤에 죽여버리려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왕궁 앞에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똑같이 불면이 왔는데, 이 불면이 기적을 이루는 걸 보면 여러분, 잠 안 온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한 뜻이 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선한 뜻이 있고,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어둠에도 선한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일이 잘 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 어찌됐든 왕궁 바깥들에 마침 하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에게 이제 오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왕이 하만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떤 잔머리가 굴려졌냐면, 왕복을 입히시고 말과 왕관을 씌우고 신하 중 가장 큰 존귀한 자, 신하 중 존귀한 자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는 어차피 말 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존귀한 자는 자기 바로 밑에 2인자인데 2인자를 완전히 짓밟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 반파의 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하라고 왕께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장대 25m 높이에 매달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 입으로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반드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왕족이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만드십니다. 내 아내 하만을 죽여서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여서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라도 내 아내 모르드게 나를 존귀하게 결국은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무리 모르드게가 망하려고 해도 사실은 모르드게가 망하려고 자초한 거거든요. 왕이 절하라고 한 걸 절을 안 한 건 모르드게 자신이 자초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 하는 걸 보면 망할 길로 갔어요. 하만이 권력자인데 아부를 안 했으니까 죽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세요. 우리도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낮추셔서라도 반드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거든요.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건 착각인데, 내 자녀라고 착각한 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산 자녀인데,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가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 보거나 TV에 보면 지적 장애로 태어나거나 손발이 없이 닉 부이치처럼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설마? 아니에요. 그날 태어나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면 내 자녀가 존귀하게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해요. 안 되리라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가 잘 못 살 거라는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도 자기가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진리가 임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존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건강의 원수, 공부의 원수, 공부가 못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원수들 때문에 결국 다 존귀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단 한 명도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원수를 안 만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원수를 만나니까 저기 나오게 되는구나. 실패해보고, 병들어보고, 망해보고, 공부에 완전히 꼴등해보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겪어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능력, 참된 부요, 참된 행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억만 가지를 줬습니다.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손과 발, 좋은 걸 나열하면은 억만 가지도 넘어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원수들을 줘요. 몇 가지. 남편이 원수, 아내가 자녀가, 또 경제가, 이런 몇 가지 원수가 있는데 다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원수를 통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 크게 존경을 받게 하고, 첫째는 존경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게 하고,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고, 넷째는 또 평안하게 하는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안위를 주도록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가 어떻게 왕족이 됐냐면 부모가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가 없으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없는데 그래도 포로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 포로로가 부모가 없어도 남자면 그렇게 불행하지가 않아요. 여자면
진짜 불행한 시대였어요. 철저하게 여자를 차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의 요새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여자예요, 에스더라는 여자.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를 부모로 생각하고 자랐어요. 부모로.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양육과 사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육은 소유물입니다. 닭은 양육하지 않고 사육해요. 돼지는, 소는 사육을 해요. 왜냐하면 돼지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양육은 과정이 중요하지도 않고 결과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인 걸 양육이라고 그래요. 걔가 꼴등을 하건 나중에 뭐 망하건 실컷 가르쳐놨더니 결과가 있건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 뭐 일을 하다가 잘못하건 또 혹시 상처를 주고받건 그런 건 괜찮아. 그 자체가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없는 걸 안 하고. 어떻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건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사육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아니고 한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대한민국에 자녀는 없다, 짐승만 있다, 그런 동물농장만 있다. 왜? 한 부모도 양육을 안 하고 사육을 한다. 계획이 딱 있어요. 수학 가르쳐야겠다, 영어 가르쳐야겠다, 어느 대학 보내야겠다. 이건 100% 사육입니다. 그냥 계획이 목적이지, 물론 진짜 목적은 그 아이의 행복인데 그 행복을 위해 본인은 양육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 가르친다고 양육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이제 교육을 하면서 깨닫는 게, 설명을 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은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미 배웠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또 배워요. 근데 설명하기 전에도 저의 말을, 설교를 듣고 이미 다 배웠더라고. 내가 설명을 이제 이렇게 내가 한 말이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아 맞아요 그러고 배웠는데 내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배우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실컷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배우질 못해요. 알았다고 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한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전혀 저한테 배우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르쳐 주기 전에도 안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안 배운 사람은 내가 가르쳐도 절대로 안 배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정말 진리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안 배운 사람은 내가 가르쳐도 안 배워요. 근데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운 사람은 내가 가르치면 더 잘 배우고, 물론 안 가르쳐도 배워요. 그래서 사람은 가르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알아서 배우고 있어요. 그냥 저를 보고 알아서 배워요. 그런데 제가 안 가르쳤다고 안 배운 사람은 실컷 설명해 놔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절대 못 배워요. 그러니까 입만 아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배울 사람은 안 가르쳐도 배우고, 안 배울 사람은 가르쳐도 안 배우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동물하고 달라요. 무조건 지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말만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무조건 좋은 말만. 좋은 말만 들려주면, 물만 잘 주면 꽃이 아름답게 지가 피고 열매가 지가 맺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매질을 내고, 물론 억지로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영양제 넣고. 절대 건강에 안 좋아요. 절대 건강에 안 좋아요. 그 결과가 안 좋습니다. 빛만 좋아요. 화려해요. 막 어느 명문대 막 뭐 연봉 10만 불 뭐 화려한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만일에 그게 행복하면 솔로몬이 행복해야 되는데 솔로몬보다 부명예 권력 지식 학위 높이 가진 사람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 절대 사람은 양육만 해요. 양육. 사람은 양육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뭐 지식을 가르치고 뭐 경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말, 그게 양육입니다. 아름다운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더 좋다. 이게 양육이에요. 안 좋은 게 얼마나 좋은가를 말해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것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배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이 부재예요. 부재. 그래서 제가 60이 좀 이제 되기 전인데 어찌됐든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면 우리 아버지가 숙제는 학교 서는 거지 집에 와서 한다고. 집에 오면 일해야 했어요. 공부 상상도 못하지. 어디서 책 펴고. 그렇게 우리는 다 컸거든요. 저만 그랬냐?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애기들이 뭐 10명, 9명인데 뭐 공부가 어디가 있어. 지가 알아서 일하고. 근데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다 총리도 되고 뭐 유엔 총장도 되고 다 잘 살아요. 지금은요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30살 돼도 부모가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뭐 불러준 데가 없대. 아니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누가 나를 불러줘.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 왜? 사육을 해가지고 양육이 안 돼가지고. 사육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아주 피곤해요. 보람도 없고 피곤해요. 근데 양육은 시간 지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양육은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름다운 걸. 두 번째는 부모의 명령을 잘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에스더가. 왜? 따르라고 말한 적이 좋은 걸 보여주니까 따라한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배워요. 내가 좋은 말을 안 해주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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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십계명도 알고 보니까 내가 너 사랑해. 주기도문도 내가 너 사랑해.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되겠냐면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 그 덕을 볼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뭐 누구 덕 보고 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뭐 왕이 나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은 인맥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살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목숨까지 줘. 너 한번 망해봐라. 망해지는가? 망해보려고 한번 별짓을 다 해보세요. 망해지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 덕을 바라면은 자꾸 일이 꼬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주신 것도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아니 나를 왜 목숨까지 주셔버렸는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해요 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진리를 계속 말하는 거죠. 진리. 이게 모르드게의 양육 방법이었어요. 누구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누구 덕 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라.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만족할 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족할 줄 아는 훈련을 우리 자녀에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 나보고 뭐 너 몇 점 맞았냐? 0.01%도 의미가 없어요. 뭐 남은 키가 몇 센치냐, 뭐 너는 키가 덜 컸니, 뭐 너는 뭐 운동을 못하니, 뭐 노래를 못하니, 뭐 너는 뭐 말주변이 없니? 비교할 필요 0%. 그냥 내게 있는 것. 제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자기 순천에 고등학교 3학년 직업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착하고 훌륭해서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고3 2학기 때 취직을 했어요. 정식은 아니지만. 근데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인공호흡을 하는데 아무리 2시간을 해도 안 살아나는데 엄마가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슴이 깨져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라고. 의사가 해도 안 된다고 이제 이걸 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가슴이 깨져도 사람만 있으면 내가 평생 옆에 데리고 있고 싶으니까 살려만 주라고.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2시간을 이걸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못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가슴이 깨져도 살아있기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고 말한 부모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공부 좀 못했다고 못 살겠다, 말 좀 안 듣는다고 못 살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뭐 앞날이 걱정된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단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그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가, 나는 네 엄마 아버지 보조야. 내가 너 낳았지만 내가 너 낳은 게 아니라 나는 널 아들로 낳으려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고 말해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니까 누가 더 인정 안 해도 걱정하지 마. 이런 삶을 살아온 모습이 이 자기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모습이죠. 야, 너 왕비로 가되 종족 말하지 마라. 내가 네 덕 볼 생각 하나도 없다. 너는 네 인생 살아. 아무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전혀 나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죠 지금. 또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로 만드시냐면 일단 6달 동안 몰약과 기름을 써요. 그리고 6달 동안 향품. 그래야만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6개월이라는 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6개월이 하루일 수 있고 열흘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고 20년, 30년, 50년 다 달라요. 근데 6개월은 몰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향품을 6개월 발라요. 이 몰약이 뭐냐면 다 씻어내는 겁니다. 시체에 바르는 건데 씻어내요. 말씀으로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자면 생각을 씻어내 주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 생각을 계속 씻어주시는 시간. 말씀으로 계속 씻어. 이게 내 생각이 씻어지지 않으면 돈 벌어도 존귀하게는 안 돼요. 존귀한 건 4가지가 필요한데 존경받고 사랑받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존귀한 자 안 돼요. 근데 몰약으로 씻어지면 돼요. 말씀 듣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향품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존귀한 자가 돼요.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한 걸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4년 동안 교수들이 아예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애들, 1학년 때부터 취직이 돼버린 애들, 부모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른 분이 보고 며느리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말씀으로 씻어만 줬더니 몰약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만 줬더니
날마다 향품을 바르고 감사를 가르치고 찬양만 가르쳐 놨더니 공부 하나도 안 가르쳐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공부도 하게 하고 사람도 만나게 하고 경험도 하게 하고 외국도 나가게 하고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한 번 딱 기회를 주거든요. 한 번 구하는 건 다 줘. 왕에게 나갈 때 회개에게 정한 것 외에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남 덕을 보려고 안 하니까 이 미인대에는요 얼마나 서로 경쟁을 하든지 관계가 안 맺어진대요. 이건 미인대 정도가 아니라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왕. 여기는 아주 살벌한 전쟁터예요. 서로가 경쟁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돼. 근데 에스더는 누가 왕비가 돼도 좋대. 진짜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왜? 자기는 그냥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뭐 자기는 뭐 안 돼도 인생 자체가 이미 남에게 덕 보려고 생각이 없고 남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 감사를 가르치고 만족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존귀하게. 아니 일이 잘 되는데 감사하는 거 누가 보대요?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어려움 속에 감사가 진짜 감사니까. 없을 때 있다고 하는 게 진짜 부자지.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부자예요?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진짜 능력이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능력자 되게 하려고 못하는 것도 주시고, 우리를 진짜 부자 되게 하려고 없는 것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에스더도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또 존귀한 자가 됐는데 무릎을 꿇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절이란 말은 절여진다는 거예요. 절여져. 소금으로 간을 절이는 거, 그게 절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절을 해요. 맞절. 이 맞절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다 포기하고 당신에게 절여지겠습니다. 서로. 그게 맞절이거든요. 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만 영향.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요새 깜짝 알아요. 왜? 세상이 볼 때 나는 죄수지만 하나님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무리 망해도 나는 망할 수가 없어. 세상은 나를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망해? 그런 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 절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셔서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죠. 요즘은 아주 세상이 뭐 스카이 캐슬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절여져서 무서워서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못한 건 다 지워버리세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남에게 한 좋은 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다 지우셨어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하세요. 한 것만 남아요. 좋은 말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후회 안 한 것만 후회 안 한 것만. 그냥 하세요. 그러다 잘못? 괜찮아요. 다 하나님 지우세요. 잘못한 거 얼마나 좋으냐면 잘못해봐야 어떻게 잘하는지를 배워요. 잘못 안 해보면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애들이요 3,000번 딱 넘어지고 걷는 걸 배워요. 안 넘어지고 배운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안 넘어지고 배울 수는 있는데
무릎에 관절에 힘이 안 생겨가지고, 힘줄이 안 생겨가지고 그 아이는 문제가 심각해요. 넘어지는 건 왜 넘어지냐면 그 힘줄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실패는요,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을 지탱할 수 있는 힘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해도 불행해요.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 실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실패가 없으니까. 왜? 실패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에 갔더니 끄라빗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인데 얼마나 산 꼭대기든지 걸어서는 못 가고 경비행기로 1시간 반. 그래서 그 마을에 40여 명밖에 안 산대. 호주 선교사님이 부부가 그곳에 가서 3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믿은 거예요. 아이들 몇 명만 오고. 그래서 은퇴하고 후속 선교사를 못 보내고 그냥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이 1973년 남겨진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한 대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직 1학년, 2학년 애들이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애들이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40여 명이 전체가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이건 교육이 아예 혜택이 없는 원주민 마을인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시작한 거야. 자기들끼리.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두고 간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제가 갔을 때 한 7년 전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 대학 부총장,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 5명, 의사 10명, 법조인 5명, 목사 5명, 목사 3명이 그 마을에서 끄라빗에서 나온 거예요. 끄라빗에서. 현재 조바로 법원장도 그분이고.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하고 새벽 30분 수요 금요 예배 주일 매일 하고, 그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부자 지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오라는 그 끄라빗 종족들의 쌀이 고냉지 쌀이어가지고 미국, 호주에 수출된 거예요. 고가에.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이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실패했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아이들 그 몇 명 하찮게 여겼어요. 그 아이들이 말레이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인생이 30년 내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하면 기록 안 돼 있지만 한 건 다 기록돼 있어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해야 될 일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섬기고 가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면 끝나는 거죠. 뭐 1분도 아까워요. 모르드게가 명령을 양육받을 때,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똑같이 에스더가 따랐다. 양육을 시키면요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사육을 시키면요 그 앞에서만 따라서 해요. 시간 지나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양육을 시키면요 평생 따라서 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 저는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가 19년째예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자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절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 28평에서 개척했어요. 저는 이 지하실에서 나올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진짜로. 왜? 내 능력을 아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기서 내 인생을 복음 전하다 하늘나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련을 줬어. 원수를 만났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우리 아내를 불러서 우리 아들만 다시 1학년을 다녀야 된대.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모른지.
교회 개척하느라고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워. 알고 보니까 난독증이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냥 다녔는데 결국 중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홈스쿨을 했죠. 근데 얘만 홈스쿨 시킬 수 없어서 큰 딸도 막내도 3명을 자퇴시켜서 홈스쿨을 했어요. 한 1년 반, 2년쯤 홈스쿨하는 어느 날 우연히 성경 교육을 만났어요. 잠언 교육을 만나서 방과후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변하니까 교인들 자녀들을 보내더라고요. 애들이 변하니까 동네 애들이 다 와가지고 갑자기 방과후 교육만 70명이 된 거예요. 주일학교에 150명이 되고 주일 성도가 300명이 됐어요. 저는 30명을 넘을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 능력도 없고 저는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아는 목사님도 없고 양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은 분이어서 내 주변에 사돈네 팔주까지 교회 다닌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명 넘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 몇 명 돕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학교로 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국민일보에. 처음에 한 11명 왔더라고요. 전부 태양 맞은 애들만. 제 말 데리고만 있어주라고. 걔들 데리고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변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 2년 지나니까 한글을 떼고 사전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더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만화책도 안 봤는데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도 델리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30만 원이어서 무조건 보냈어요. 30만 원에 영어 배울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경험으로 보냈어요. 만 17살에. 근데 3년 동안 교과서를 다 외워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보다 2년 빨리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해병대 제대하고 외대 대학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연봉이 너무 높아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돈을 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벤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제 동생은 형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학교가 11명인데 깡패들만 있으니까 이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편지 하나 딱 써놨더만요. 저를 찾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인데 3명 키우기 힘들었거든요. 새벽 기도 때 너무 감사해서 교인들에게 내가 감사 제목을 발표했어요. 걔는 똑똑해요. 제가 잘 클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다시는 가출 안 하더만. 그리고는 이제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16살에 대학을 보냈어요. 걔는 이제 정상적인 아이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16살에 끝내고 16살에 인도 네루대를 보냈어요. 중국어과를.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1등으로 졸업하더라고요. 20살에. 21살에 대학원을 갔어요. 외대 대학원을. 외대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딸도 네루대 졸업하고 포스코에서 근무하다가 결혼해서 선교사로 한 10년 지냈죠. 우리 딸은 이제 아기가 셋이에요. 다음 주에 셋째 출산해요. 우리 둘째도 막내도 결혼하고 둘째는 지금 벤처하고 있고. 저는 자녀들 교육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성경만 가르쳤어요.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이 애들을 양육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억만 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건 모이면 대화가 무조건 통해요. 모였다면 대화가 통해요. 뭔 이야기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냥
밤을 새워 일주일을 얘기해도 재밌어요. 먼 상황도 감사로 끝나니까 해석을 다 해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뭐 모이면 뭐 서로가 잠을 안 자고 이야기를 해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양육을 시켰더니. 그리고 계속 공부가 취미예요. 틈만 나면 공부해요. 그냥 뭐 좀만 시간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나서 학생이 늘어나서 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졸업생이 지금 이제 한 120명 나왔어요. 그동안에 외국으로도 반절, 국내로도 반절. 근데 감사한 건 이 아이들 하나님 다 존귀하게, 교수들이 다 애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딜 간지 칭찬을 받아요. 나는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반드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르드게의 존경을 받으리라고 확신해요. 왜? 양육이 됐으니까. 양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광주에 제일 좋은 비엔날레 옆에 땅 2,300평을 주어가지고 건물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지하만 600평이에요. 체육관만. 광주에서 우리 체육관 같이 원목으로 바닥이 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태권도장, 스쿼시장 다 있어요. 어느 날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초등학교도 제발 시작해주라고. 4년 전에 초등학교를 시작했어요. 3명으로 시작했어요. 재작년에 부모들이 사정하더라고. 유치원도 시작해주라고. 유치원도 시작했어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저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지가 알아서 배우니까. 가르치지 마라. 지가 알아서 배운다. 때가 되면 다 배운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도 안 가르쳐도 남보다 빨리 대학원 다 졸업하고 다 좋은 사람. 지가 배우려고 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근데 안 믿어, 부모들이. 안 믿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는데 냅뒀는데 우리가 다 컸거든요. 7, 8명씩 나가지고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차라리 내쁜 게 나아. 가르친다면서 그냥 나쁜 말을 끝없이 하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이래라 저래라. 사육을 끝없이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가 어쩌다, 너 걱정이 안 되냐, 잠이 오냐, 밥이 들어가냐, 웃음이 나오냐. 응? 막 옛날보다 교육 환경은 억만 배 좋아졌는데 양육 환경은 제로예요. 제로. TV 틀면 온갖 쓸데없는 말, 아주 뭐 옛날 외모, 뭐 먹을 것, 뭐 돈, 뭐 누가 뭐 돈 벌었는데 뭐 농담 따먹기 꽉 찬 것만 드는 거예요. 인터넷. 에이.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입에서 좋은 말이 읊조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라고 했는데 이 지켜, 성경의 지키란 말은, 샤마르는 무슨 행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 좋은 말을 입에 꼭 간직해 해라. 키. 돈이 없어도 좋은 말, 다윗처럼 좋은 말을 간직해라. 이게 모든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냐.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할 때 이 지키다, 신약도 테레오예요.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계명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 사랑해. 내가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문둥병자도 사랑하고 7 귀신 들려도 사랑하고 골고다 강도도 사랑하고 그것만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사랑을 바꿔낼 수 있는가? 한번 부모가 나 사랑 안 하게 한번 행동 한번 해보세요. 방법이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 안 하는 법이 없어요. 왜? 부모의 자녀 사랑은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에요. 이놈이 문제를 일으킬수록 더 사랑이 가는데 어쩌겠어. 더 마음이 가버리는데 어쩌겠어. 부부는 이혼하고 끝나지만 자녀는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 그걸 마음에 간직하는 게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마음에 간직시켜주면 성경 66권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고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러면 존귀한 자 되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자유예요. 돈 있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예요. 진리. 사람들 여행하면 감탄합니다. 파도를 보고 감탄해요. 우주를 보고 감탄해요. 근데 자기를 보고 감탄 안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나에게 감탄해야 되는가?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4년 내내 하루도 안 빼고 해줘요. 왜 너에게 네가 감탄해야 되는가?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어요. 자연은요, 나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탄스러운 존재인데 단 한 번도 감탄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적 나쁘다고, 키 작다고, 눈 작다고, 코 낮다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감탄을 안 하면서 인생을, 영원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망치게 만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고양이가 자기가 사자인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모서리부터 맞추는 게 좋을까요? 테두리부터 맞추는 게 좋을까요? 퍼즐을 맞추려면요, 퍼즐 표면을 봐야 돼요. 모양이 뭔가를 맞춰야 퍼즐을 맞춰요. 인생은 퍼즐 맞추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돈 벌면 어떻게 맞춰요? 돈만 벌면 맞춰지겠다고 그래요, 부모들.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의 퍼즐이 맞춰진대요. 작품이 완성된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디다 놔야 될지를 먼저 원판을 알아요. 원판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진리 교육이에요. 원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진짜 양육이에요. 어르신들 알 거예요.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다 쉬어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갈까 보네. 여기서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가 뭐겠습니까? 이 네 가지가 매 이름이에요. 매. 독수리하고 매는 좀 달라요. 독수리는 양육이 안 돼요. 매는 양육이 돼요. 사람이 길러줘요. 그러면 사냥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마다 꿩 잡으려고 매를 키웠어요. 매가 꿩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매는 독수리하고 좀 달리 수컷이 39cm, 암컷이 50cm까지 커서 수컷이 사냥을 해요. 몸이 가벼우니까. 시속 몇 킬로? 380km. 시력 9.0. 종류가 200종류 되는데 그 중에 1년 미만을 보라매라고 그래요. 보라매. 매 중에 1년. 무늬가 세로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털이 가로로 돼요. 이때 사람이 기르면 수진이, 사람 손에 의해서 길러진 거예요. 산진이는 산에서 자란. 그래서 보라매, 수진이, 산진이 또는 날진이.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매가 있어요. 그 매가 뭐냐면 낙상매예요. 낙상매가 뭐냐면 1년 미만 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 이 매가 먹이를 못 잡으니까 남보다 10배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날개 힘이 얼마나 강해지든지 다른 매보다 사냥 능력이 10배가 커요. 그래서 낙상매는 반드시 시치미를 뒤에 붙여놔요. 이름과 주소를 써놔요. 누가 못 돌아가게. 낙상매는 절대로. 그리고 절대 안 팔아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팔아요. 낙상매는. 이거 보통 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 낙상매를 발견해가지고 뒤에 시치미를 봤는데 주인에게 준 게 아니라 시치미를 떼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치미 떼지 마라. 시치미 떼지 마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쁜 놈이죠.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딱 떼고 자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내 매다고. 시치미를 떼버렸으니까. 분명히 시치미 있었는데
아주 나쁜 놈이죠. 이 마귀 같은 놈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시치미를 다 떼버렸어요. 우리 시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시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시치미예요. 우리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선한 계획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는 호크마, 이 든든함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관점입니다. 올바른 관점은 좋은 건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은 게 올바른 관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지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메리던 앤더슨이라는 분이 빈민가에 자랐어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맨하탄 홀에서 발표를 했는데 흑인이 처음으로 맨하탄 홀에 쓴 거예요. 백인 기자들이 너무너무 악평을 했어요. 정말 잘 불렀는데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 메리언이 낙심이 너무 큰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위로했냐면 은혜가 탁월한 실력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양육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속에 은혜를 찾으면 돼요. 노예로 끌려가도 그 속에 은혜를 찾는 게 지혜예요. 아멘. 사업이 망해도 그 속에 은혜를 찾는 게 지혜예요. 모함을 당해도 그 속에 은혜를 찾는 게 지혜예요. 죽어도 그 속에 은혜를 찾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가. 결국은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여성 알토가 되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최초 흑인으로 공연을 합니다. 왜? 총견자가 되고 만 거예요. 계속 은혜를 기억해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 하면 불평할 만한데, 저 정도 하면 억울해 할 만한데, 근데 엄마가 양육을 잘한 거예요. 양육. 노래는 안 가르쳤는데 양육을 잘한 거예요. 좋은 말 해준 거예요. 좋은 말. 진리를 말해준 거예요. 지혜를 말해준 거예요. 지혜. LA 올림픽의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중국 여자가 처음으로 다이빙에서 동양인이 메달을 땄어요. 당신 동양 여자로 몸짓도 왜소하고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체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경주에다가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죠. 등회 선수가 되면 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나는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다른 부모 같으면 야, 조심히 뛰지, 부끄럽게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고, 네가 다치니까 내 마음이 아프지. 딸 마음 아픈 건 관심 없어요. 자기 마음 아픈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기 마음 아픈 거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데. 요즘 부모들은요, 자기 마음 아픈 거 절대 안 참아요. 선생님 가서 따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따진 순간 그 아이에게는 평생 교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교사를 자녀에게 다 뺏어버려요. 왜? 내 마음 아프기 싫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애가 실패할 기회를 안 줘요. 내 마음 아픈 게 싫어서. 애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데, 넘어짐을 통해 아름다움을 배우는데 기회를 주질 않아요. 왜? 내 마음 아파서. 사업에 망할 기회를 안 줘요. 내 마음 아파서. 전부 나밖에 생각 안 해. 내 마음 아파도 자식이 잘 돼야죠.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자기 아픈 마음을 보지 않고 딸 아픈 마음을 보면서, 이게 진짜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이건 진리거든요. 딸을 위한 진리예요. 올바른 관점. 이건 인간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한번 직접 경험해 보면 진짜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처음 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냐면, 2007년도에 학교를 하는데 1년이면
부모를 때린 애가 부모한테 가서 큰절을 하고 변한 거야. 1년 안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말 들으니까 공부시키려고. 5년 후에 보면 다 원점이었어요. 진짜예요. 안 믿어요. 이 교육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기다린 애들, 걔들은 다 존귀한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요. 내 아픔 감당하면 자녀는 살아요. 여러분, 산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죽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죽겠다고. 그렇게 괴로워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태어나요. 내가 아파야 아이들이 양육이 돼요. 사육은 안 아프고 돼요. 안 아파도 돼요, 사육은.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애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력은 안 되는데 외대에서나 대학원 다닐 때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해준대요. 애들이 그래서 다 대학원 원호 회장을 다 했어요. 우리 막내는 동안교회 학생회장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력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두려움은 절대 없어요. 안 좋은 게 더 좋다는 걸 하도 들어가지고 마음은, 그래서 주변에서 선배들이 6시간인가를 이야기하더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선배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안 두려워하니까 2시간 더 이야기하자고 그러더래요.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두려움이 안 생기더래.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아서. 양육. 태도가 성공의 93%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철이에요. 분별력, 혼돈의 시대, 질서가 더 중요하죠. 질서라는 게 뭔가?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게 천국이래요. 근데 가라지가 났어. 어디서 생겼는가?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심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거짓말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것들을 가서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 곡식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두면은 다 쓸모가 있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쓸모가 있어서 둔 거야. 다 쓸모가 있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요. 진짜예요. 때가 되면 다 쓸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거 고치려고 하면은 자식 죽입니다. 냅두세요, 진짜로. 아니, 나도 평생 못 고치고 사는데 남을 어떻게 고쳐? 내가 고쳐진 게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나도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둬야 돼. 남편을 어떻게 고쳐? 나도 못 고치는데. 아내를 어떻게 고치자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적 양육이죠. 계속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의 미각이 살아납니다. 험담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이란 말이 조사, 시도, 인정, 입증, 단정. 끝까지 좋은 선한 뜻을 찾아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멈추고 끝까지. 홍해바다 앞에서도 끝까지 찾아내고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모르는데 뭐 이상해, 뭐 걱정이야,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반드시 좋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학문 교육입니다. 학문도 주님께 나왔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기근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참된 양식과 음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요즘 아이들이 평균
4.8시간 스마트폰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근데 거기에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키워야 돼. 좋은 신앙. 세상은 적자 생존 아니에요. 신자 생존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을 많이 세우셨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실패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못 키워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 아무리 약점도 더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어리석게 했어도 그 어리석음이 더 큰 지혜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못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진리를 말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소중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하늘나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존귀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우리 정경철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곳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도들, 이 밤에 구별되어 나온, 세상에 절여지지 않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해야죠. 우리 찬송가 199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셔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려 하던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미래 학교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부산에서 또 대안학교를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는 김승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이 대표로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말이죠. 이 국제학교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이강주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인물들이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또 주여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낮 시간에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저 뒤에다가 비치해 놓았는데 안내위원들이 말이죠, 누가 취하지 않으니까 미처 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시는 길에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자기 것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우리 일꾼들은 옆에 있는 순원들과 선교회원들 그리고 구역원들의 그 헌금 봉투까지 갖고 가서 이렇게 전달하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맥주감사절에 맥주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말이죠, 봉투를 나가시는 분들에게 다른 그 옆 식구들 것까지 함께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많이 나누어 드려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적당하게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주여 에스더 같은 이와 같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